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당을 지으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며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냥 겉모습으로 십자가를 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뭘까? 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게 하실까? 왜 죄인들의 형틀인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 십자가의 능력으로 왜 변화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소원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는 소원 있잖아요. 기대감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목적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공도,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들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은 죄악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전혀 관심이 없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좋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던,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하신 거죠. 이 저주의 사슬, 이 십자가가 이제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상징으로 이제 이 십자가를 변화시킨 것 아니겠어요?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미 없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도움만 되는 그런 삶, 그런 행동만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이 모습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변화됐을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죄의 사슬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1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도 소돔과 고모라 모습과 별 차이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도 멸망당할 존재들, 그런 연약한 진노받아야 돼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 우리는 진노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의인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 그런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내리고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지만 의인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바람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창피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45명만 있더라도 이 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40명만 찾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40명 찾아봐.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20명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 찾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는데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 찾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6번의 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 같아도 야,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10명 데려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를 찾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좀 내가 잘한 거, 괜찮은 거 그거 한 50가지 찾으면 될까요? 그래, 50가지 찾아봐. 하나님 죄송해요.
한 45가지 찾으면 돼. 그래 45가지 찾아봐. 하나님 40개는 그래 40개 찾아봐. 하나님 30개만 그래 30개 찾아봐. 하나님 정말 죄송한 20개만이라도 그래 20개 찾아와봐. 하나님 10개라도 그래 10개 찾아와봐. 너의 10개 찾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형편없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 이런 거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거라도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가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스코틀랜드 재산의 절반이 가톨릭 교회 재산이 되던 때가 있죠. 중세 교회가 공교회가 되면서 국가교회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죠.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땅의 절반이 가톨릭 교회의 이 소유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건 아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일어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섭정을 하던 스코틀랜드 이 메리 여왕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입장에서는 존 낙스가 영 거슬리는 거예요. 존 낙스의 종교개혁 원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결국 정부군과 시민개혁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수적으로 열세였던 존 낙스, 이 존 낙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군인 10,000명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영국군 10,000명보다도 나는 존 낙스 그가 더 무섭다. 그럴 정도로 이 존 낙스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영국의 특사도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존 낙스를 이렇게 소개해요. 존 낙스의 음성은 500개의 나팔보다도 더 강력하게 스코틀랜드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들에게 생명을 풀어놓고 있다. 가톨릭에 정하는 이 존 낙스, 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 그가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존 낙스의 영향력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창 종교전쟁으로 전운이 감돌던 어느 날, 이 존 낙스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늦은 밤이 되니까 존 낙스가 서재에서 일어나서 집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그때 한 친구가 도대체 이 존 낙스가 뭐하러 이 밤에 나가나 하고 친구 한 명이 존 낙스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용한 허름한 곳에 들어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몸을 던지며 온몸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이 친구가 보니까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 기도 제목이 들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부정부패가는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세요.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스코틀랜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지다가 조금 있으면 또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스코틀랜드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얼마 후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스코틀랜드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됐다. 오히려 주변에 더 먼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독일, 스위스, 영국보다도 더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결국은 성공을 거두고 개신교가 국교가 되게끔 하는 것, 이 뒤에는 존 낙스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이렇게 부정부패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고 스코틀랜드로 하여금 개신교 국가로 선포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릴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릴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금은 한국교회, 우리 민족,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조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한 사람이 중에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 낙스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